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로 53절 아도니아의 몰라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 중에서 이제 제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제가요. 근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윤리적 계명입니다.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거 보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다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진 경험적 수준, 그러니까 자기 지식, 이해로 그 낱말을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흥미로운 걸 한번 잘 보셔요. 성경에서 악 이렇게 얘기할 때 악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의 우리는 이 윤리적인 것을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도덕 혹은 윤리 뭐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악하고 그러면 도덕 윤리적인 거 생각하거든요. 여기 불효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욕을 부려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빼앗는 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악이다라고 말해서 그것만 잘 지키면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이 너는 악한 자다, 죄 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다 할 때 죄가 뭐냐? 이 악은 죄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혹은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가 겪은 경험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 이 윤리적인 것 완전히 무시해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그런 국가, 그 윤리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돈,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돈, 권세 이런 게 우선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고 쾌락이고 권세고 사회적 명망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웃의 것을 탐내서 횡령하고 뭐 수단 방법 안 가려서 자기 왕국 구축하는 거,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뭐 그건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신의 거룩한 성품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품격을 지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없는 것,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것, 온갖 짐승들 다 이끌어오잖아요. 생명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냥 육체,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그 존재, 한 세대 살고 많은 그런 썩어질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죄가 초래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악한 죄를 왜 저지르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말씀 지금 십계명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가치가 자기 유익이에요. 나한테 유익하면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제가 말한 영적 존재의 품격, 우리 세상 말로 인간의 도리, 인간다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 짐승, 흙으로 만들어진 그 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제 멋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휘두르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일찍부터도 다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약육강신이요, 약육강식, 생존경쟁, 정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거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영적 존재의 품격, 요새 말로 그냥 뭐 세상 말로 인간다움 완전히 상실한 채 본능에 사로잡힌 무지막지한 짐승이에요. 이게 썩어질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뭐 그럴싸한 말로 다듬으면 썩어질 육체의 노예. 그래서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시간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져요. 지금 당장 이것밖에 못 가집니다. 눈이, 안목이 그것밖에 안 돼요. 능력도 그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방자한 자, 자만한 자, 자고한 자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오만, 거만, 방자, 자만, 자고 이게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죄가 뭐예요? 지금 말한 것, 이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쓰면 교만. 다 비슷한 거니까. 바로 이 교만인데 누가 졌냐? 사탄이 영적 피조물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딱 보면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어긴 겁니다. 그 어겼다는 본질이 그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지키지 않냐 지키냐는 결정을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는 결정을 내릴 그럴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내 위에 딱 한 분 높으신 분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이 제대로 된 얘기할 때 혹은 학생이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선생님이고 자기가 부모님이지. 아니 더 높은 거지 그 위에. 부모님과 선생님 밑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자라나겠어요? 그렇게 나갖고 뭐 누릴 수 있겠어요? 학생이 성적이 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내 밑에다 놓으면 그 성적, 교과목 성적 경험적으로 보면 뭐 제가 아주 거꾸로져요. 그냥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목이 곧고 완악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자식은요 제 안목에서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훨씬 더 오래 살았으니까 부모님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예요 이건. 우리는 그럴 확률적이 높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육체적 부모는. 그럼 우리는 그저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그건 우리 위에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다 완전히 지가 꿰차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본질 뭐냐? 피조물 주제에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시편 1편과 2편을 한번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악인,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동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꾀, 길, 자리,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할까. 그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여기에 읊조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비둘기는 늘 구구구구 하잖아요. 입속으로 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슴판에 새겨서 수시로 때때로 이걸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자기 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자기 방도, 수단,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응? 계획을 세워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들은 죄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오만한 자들, 자리, 지들끼리 모여서 편짓고 갈라가지고 쟤들끼리 높이고 그 위에 서열 따지고 권력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지존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단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꾀, 생각, 계획이 아니라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무리지어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며 즐거워하고 율법을 잊지 않고자 주야로 나지막하게. 주야라는 건 뭐죠? 때때로 늘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렇게 때때로 그걸 다 주야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응? 언제나 항상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핵심되는 건 여러분한테 오는 것, 신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나 딱 붙들고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건, 능력이라는 거는 위에 문맥상 위아래로 보면 가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누가 그건 쉽단 말이에요. 훨씬.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구절이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칵 붙드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걸 가리킬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 즉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멤버십, 영어로 죄송합니다. 멤버십을 얻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한 1년 다녀보니까 멤버십을 얻는데 한 6개월 나가고 그러면 장로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 하고 그래서 멤버십을 내면 그 다음에 멤버십 피를, 그러니까 이 교인이 1인당 돈을 내야 돼요. 그 내는 돈은 이제 교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교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 참석한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서 심사받아서 성경 공부하고 어느 정도 기본을 갖췄을 때 이건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무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교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서 일정 기간 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은 다 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다리 걸친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서도 잘 형통하고 또 이렇게 천국에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다 그거 바라죠. 대부분 거의 다 그걸 바라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고난과 순환과 멸시와 조롱과 가난, 병, 이런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참,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구원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시요 고통이요 쓴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버지 내게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케해달라고 핏방울, 이 땀이 핏방울, 혈관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싫은 겁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고, 근데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행하는 것 같고 번창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망해요. 그게 시편 1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끌어왔냐? 정말 그러하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관념적이나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 이야기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열왕기상 1장 41절로 53절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아도니아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1장 41절로 42절을 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압살롬처럼 기병과 호위병과 병거를 동원해서 왕의 행차처럼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만 기습적으로 왕자들과 유다 귀족들과 군 총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청해서 왕이 즉위식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계략을 일러주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살펴본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나단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다윗 왕의 호위대장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뿔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때 얼마나 성읍이 소란하고 야단법석이었든지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도니아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여서 자기가 벌인 잔치가 한창 흥이 올라가서 무르익어갈 그런 무렵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도니아는 자신이 벌인 잔치에서 이제 수백 미터 떨어진 곳, 그게 수백 미터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들려오는 뿔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그 소란스러운 그걸 들은 거예요. 야단법석한 소란스러움, 그리고 들려오는 뿔나팔 소리.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 뿔나팔, 이 나팔 소리라는 건 여러분이 쭉 성경에서 다 보면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군대 행진이라든가 혹은 종교적 절기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주 대단히 특별한 일일 때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도니아 잔치를 순식간에 한순간에 탁 멈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일이냐? 웬 난리지? 아니 저게 뭔 일이 있었을까? 국가적으로 지금 뭔 난리가 났는가? 적군이 쳐들어왔나? 이런 정도예요. 이 뿔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아도니아 일행에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반겨요. 여기서 이제 좋은 이런 낱말은요. 사무엘하 2장 7절, 13장 28절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 보면 뭐 그 좋은 사람이다 할 때 막 경제적으로 잘 산다. 아이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이 가져오는 소식은 믿고 신뢰할 수 있어. 거짓을 전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요나단에게는 아도니아에게 전해줄 아도니아의 마음을 활짝 펴게 해줄 그런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요나단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고하지를 못해요. 편협한 사고, 완고한 사고, 독선적인 사고, 자기만이 옳은 거죠. 이런 사고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도니아의 말에서 우리는 아전인수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 있잖아요. 완고, 편협, 독선. 이제 또 자수성가한 사람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 잘난 맛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도니아는 매사를 다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예요? 암몬도 죽었지, 압살롬도 죽었지. 이제 자기는 다윗 왕가의 장자예요, 장자.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떠들어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 왕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중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제대로 된 사람을 두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 달리 공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사고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여요.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문화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절, 사순절, 그다음에 여름 수양회, 그다음에 부흥회, 사경회, 새벽기도, 적어도 성령 이런 이야기는 알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이해도 가고 때때로 그게 움찔움찔하고 불안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이고 세상 사람 저렇게 떠드는데 크리스마스에 남들처럼 와인 마시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뭐 이렇게 뭐 이짓저짓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영향이 크리스마스는 기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서 막 그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나가지는 못해요.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가. 근데 세상 사람은 그날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 오늘날 사람하고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도 다른 거예요. 국왕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왕이 당연히 그렇게 받아요. 오늘날 누가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위해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약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족함이죠. 그리스도인도 늘 이 점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는 개진을 하기는 하는데 내놓기는 하는데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안 들어주면 막 불평, 불만, 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온전치 못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온전치 못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뭔지를 언제나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 걸로 내리 누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서장이라고 그래갖고선 사역자라고 그래갖고 지도자라고 자기 의견을 내리 눌러서 따르도록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같이 기도하고 기간을 더 두고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야 돼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완고함과 편협함,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나단이 등장했어요. 다시 한번 아도니아와 압살롬을 연관시켜요. 이게 요나단이 등장하는 게. 압살롬 반역 때 요나단은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함께 그들의 아버지들이 사람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어서 전해준 소식, 그 예루살렘 소식을 다윗에게 소상하게 전해주었어요. 한마디로 중개해 준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 요나단이에요. 그때 사무엘하 17장 17절을 보면 그때 요나단이 에느로겔에 숨었어요. 에느로겔에. 지금 에느로겔이 뭐예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여간 아버지로부터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기다렸다가 전해줬는데 이번에는 에느로겔에 그가 왔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번에는. 열왕기상 1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요나단은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며 이거요, 은근히 자신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동안 다윗을 왕으로 섬겨왔으며 그가 섬기던 다윗 왕의 결정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그에게 충성할 것이다. 이거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 다윗 왕. 이어지는 요나단의 보고 쭉 읽어본 거 보면 간단 명료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 행사를 주관했냐? 아도니아가 잔치에 부르지 않은 사람, 즉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다윗 왕의 호위대장 브나야와 호위대 병사들이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그들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이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전해준 소식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도니아와 그 지지자들, 당신들 왕위 쟁탈전에서 경쟁자인 상대편 솔로몬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제 뭐가 남은 거죠, 그러면? 죽음만이 남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요나단이 전해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소식은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죽음을 피하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갖다 이제 각성시키는 겁니다. 왕권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또 열왕기 1장 46절로 48절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는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 다윗 왕의 승인도 없이 왕이 즉위식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다는 소식, 즉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에 데려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의 자리, 왕자에 앉아 왕위 계승식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다. 이 소식을 딱 다윗이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야기가 이제 요나단 귀까지 소상하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뭘 하겠어요? 자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위식 잔치 떨면서 마구 짓거리고 막 얼마나 호언방자하게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악인들처럼 막 짓거렸겠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왕이요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옆에서 아첨들 하느라고 다 그러고 뭐 그냥 아이고 참 이제 뭐예요? 완전히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거잖아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보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왕위 계승식에서 왕자에 앉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다 앉고 끝난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후계자가 딱 정해졌어요. 이제 와서 장자권을 주장해서 이 상황 그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국가적으로 행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끝난 겁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아도니아는 완패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요나단이 가져온 솔로몬의 왕위 즉위 소식에 경악한 아도니아 잔치에 참석한 요압과 아비아달 등 모든 하객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는 영모에 속해서 목이 10개라도 모자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썰물처럼 한순간에 그냥 샥 하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자기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인간의 지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 판단해갖고 주판을 퉁겨서 싹 등을 돌려. 한순간에 막 두 손 들어서 막 삼세창을 하고 막 이러다. 이런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상황과 유익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되심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요새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인간을 믿어요? 인간을 믿고 일을 추진한다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도니아예요. 이게 아도니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존재라는 거를 그건 알아야 돼요. 아주 연약하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조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했는데 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 속에 담겨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증거를 구하거나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을 보세요. 그렇게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시종별관 일관 편치 않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 말이 곧 약속이야. 말이 곧 보증수표야. 이런 말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도나도 망해도 손해봐도 지킬 거 약속한 건 지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무지하게 어렵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돈이나 나의 유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두는 자들만이 이처럼 시종일관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하객들로 북적북적하며 시끌벅적하던 아도니아의 잔치자리 에누로겔이 텅 빈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마련한 왕이 추대 축하 잔치에 찾아왔던 사람들. 아도니아의 초청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왕이 다 되었잖아요. 왕이라고 떠들었는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하니까 왕이 허락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 편에 붙어야지. 축하 기쁨으로 진짜 기뻐하면서 찾아왔을 거예요. 권력에 줄댔으니까. 축하의 말을 건넸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잔치자리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악한 자.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 거만, 자만, 방자, 이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자들.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 못 이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영적 존재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장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실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인간 주제에 뭘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주제의 영적,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 존재,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밥이에요. 밥. 지옥의 지옥밥이죠. 지옥밥. 지옥의 불쏘시개. 다 부려먹고 결국 뒤통수 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아유, 이게 진짜 악은 진짜 본질적으로 너무 악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 끝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생의 영벌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혹 들어보아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범위 안에서 성경을 갖다가 그냥 사람이 쓴 글, 이런 정도로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걸 간주해버려요. 아도니아 왜 몰락했어요? 악한 자의 한 사례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자연 그러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도니아는 장자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왕위 계승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야심을 품고 분별하게 행동함으로 해서 한순간에 가장 높은 곳,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 죄인으로 몰락했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로 53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목숨이 위태한 걸 알아차린 아도니아가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곧장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제단의 뿔은 제물들의 피가 묻히는 곳이에요.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 문화가 이래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가나안 이방 여러 종교 고대 근동, 자기네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만들어낸 신. 거기도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뿔 잡으면 사각이 다 제단 뿔이잖아요. 사각 기퉁이. 그 사람이 제단의 신 혹은 신들의 보호 아래 있고자 하는 거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신전의 신들이 제단 뿔을 잡은 자를 세상의 고뇌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거 보면요. 이미 벌써 사람들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는 거, 그런 일들은 율법이 허락했어요. 근데 이제 고의 살인할 경우라도 그렇게 하면 제단 뿔 잡았으면 일단 생명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거 아닌 외에는 제단 뿔 잡고 있으면 죽이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행위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 사람을 보호했던 거지, 완전히 법에서 면책을 준 거다, 제단 뿔만 잡으면 나 용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사나요? 아니에요. 사형당해요. 정당한 재판까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소식 솔로몬에게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도 보고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아도니아 생각은 어디서 그렇게 비롯됐을까요? 그가 솔로몬의 인성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솔로몬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걸까요? 열왕기상 1장 12절 보면 그리고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밧세바를 죽일 거라고 말했죠. 더불어 당대 고대 근동의 문화나 동서양의 역사를 보세요. 왕권 경쟁에서 패한 자, 승자에게 중임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후자예요. 자기가 솔로몬의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솔로몬 죽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아이고 난 죽겠구나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뭐라고 그러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의 존재론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그러하니까 남들도 그리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역시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도니아가 찾아낸 살길,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과 협상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하려면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장자? 이제 소용없잖아요. 응? 왕이 기승을 받기 전에 장자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모를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당연히 아도니아 협상 제의를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은 카드도 없으면서. 근데 솔로몬이 그의 협상 제의를 받아줘요. 솔로몬은요, 이게 이미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처럼 단순하거나 분별력이나 떨어져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울 정도로 지혜로워요.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배려하고 협상을 받아주는 이 모습을 모두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심지어 아도니아 지지자들에게까지 다 전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처럼 맹세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선하면 살 것이요 나쁜 짓을 하면 죽을 것이라. 이게 완전 이게요. 정말로 선문선답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무조건 사면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단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하면 살 것이요 나쁜 짓을 하면 죽어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애매한 말로 둘러대서 지금 당장 살려주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아도니아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고 오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살게 된 것은 자신의 배려 때문이지 결코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걸 모두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단의 뿔을 잡아도 그 사람조차도 끌어낼 수 있다. 이 끌어내잖아요. 그걸 만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아도니아처럼 제단의 뿔을 잡은 총사령관 아도니아를 끌어내서 처형해버립니다. 끌려온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게 넙죽절을 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굴러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이런 치욕적인 말. 이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구금, 자택강금. 이거 솔로몬의 명령을 받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시작할 무렵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왕자에 앉음으로써 권력을 완전히 굳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스스로 왕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요란스럽게 왕의 행차를 흉내내던 아도니아, 죄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가택연금, 근신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왕에게 충성을 하는 왕의 인친척이나 형제들은 죽거나 혹은 고관대작으로 살거나 대부분 그러죠.
하루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과 아도니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하루였어요. 이제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해 전혀 손쓸 수 없는, 다시 말해 다시는 왕권을 넘보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도니아의 지지자들 역시 손을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 왕이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했던 아도니아, 악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왕이 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솔로몬, 그는 왕이 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등을 동원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인맥을 동원했던 아도니아, 악한 아도니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도니아는 몰락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잠잠하게 인내했던 솔로몬에게 왕권이 아주 슬그머니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옛적의 왕권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스스로 슬그머니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스스로 왕권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왕권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교훈을 배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 만사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근본 원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매사에 지혜와 분별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원리적이고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아버지 분별력과 지혜와 인내와 순종, 아버지 이런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